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3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찾기 쉽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 자, 오늘은 둘이 하나 되는 결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날짜가 며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5월 21일이에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매년 5월 21일. 자, 오늘 성경도 보면 남자가 여자가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2일, 그래서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로 5월 달에 저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주제를 둘이 하나가 되는 결혼,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95년에 경남 창원에 있는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부의 날을 맞이하면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부부와 가정에 대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을 보면 부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 사랑을 알아야겠죠. 사랑에 의해서 부부가 되었으니까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기원이 어디서 나왔냐?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이 사랑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진짜 사랑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과 가장 닮아 있는 것이 바로 부부의 사랑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부 관계가 좋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요, 마음이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부가 한번 대판 싸우고 와요. 그러면요,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반대로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은혜 충만하면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 속에 녹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사랑이 거기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인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번째가 뭐냐? 창조적 섭리의 관점에서 이 부부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가정의 달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가정사역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은 가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창조한 것은 가정이다, 부부다. 이 얘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결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결혼이라는 제도, 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제도를 설정하셨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이 제가 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 이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가정이라는 제도, 부부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 섭리하는 가정 속에 가장 기초가 되는 시스템이자 여러분 기초가 뭐냐? 그것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 서로 사랑하는 관점에서 서로가 부부가 되고 부부를 통하여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가장 사랑하는 인류를 향한 사랑하는 기초이자 근간이 되는 것이 부부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는데 사명을 줍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앞에 뭐라 합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저기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의 개념은 오늘 저기 보니까 저런 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좀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를 하는 게 많아요. 좋은 부분에서 1위를 하는 것도 있는데 나쁜 의미에서 1위가 많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 1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식을 낳는 출산율이 또 세계 1위예요. 낮은 출산율로서 세계 1위. 보통 국가가 유지되고 이제 성장하려면 최소한 출산율이 2% 정도가 되어야, 그러니까 결혼해서 둘 정도는 낳아야 국가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0.7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1위라는, 그래서 이민 정책이라도 또 다른 선진국이 지금 이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민 정책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민 정책을 하면 누가 오느냐? 거의 대부분 이슬람 국가죠. 거기가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성의 사회 지지가 많이 낮아요. 여자는 애를 놓고 사회 활동하지 말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또 보면 비리가 많고, 비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민자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을 지금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막 받아들이죠. 왜? 거기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거든요. 땅의 크기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막 받아들여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실태입니다. 신방 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혹시 우리 새끼가, 우리 자녀가 어디 불긋고 시꺼먹고 이런 배우자 만날까 봐 제가 겁이 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단일 민족이라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이게 이게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이게 국가적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 우리가 사실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지금 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뉴스를 봤어요. 왜 출산율이 줄어들까? 제가 우리 주보 설교 노트에도 있지만 PPT 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이유를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월 1,000만 원 이상 수입을 얻는 고소득층도 이유가 있고 저소득층도 이유가 있는데, 먼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보니까 왜 출산을 안 하느냐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저소득층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는데 이런 제도 속에서 빚더미 속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거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육아에 구속되기 싫어서, 얽매이기 싫어서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고소득층도 저소득층에 비해서 오히려 10%나 더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1번이 육아에 구속되기 싫어서, 나도 내 인생 내가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고 싶지 않다.
그 이유가 1이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자녀가 앞으로 힘든 삶을 살 것 같아서 낳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힘들다는 거죠. 지금 자기가 살아보니까, 아니, 고소득층이, 아니, 돈 많은데 왜 자녀가 힘든 인생을 살 것이야. 왜 이런 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이고, 우리 새끼 태어나면, 이런 환경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안 낳는다. 그게 이유입니다. 야,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래서 우리가 잘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최근에 제가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어떤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서 제가 집에 와서 인터넷에 그런 기사를 잠깐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번에 원래 입학한 초등학생을 보니까 신입생이 한 명 이렇게 등록한 학교가 전국에서 몇 명이냐? 125곳이 한 명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생 한 명을 125곳이 그랬고, 한 명도 없는, 여러분, 입학식을 하지 못했던 학교도 몇 개냐? 더 많아요. 131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둘이 합치면 256학교가 여러분 아예 입학식을 못하거나 신입생을 한 명 받아들였다. 그래서 너무 학생이 적어서 1대1로 멘토링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1학년, 2학년을 합반해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50명, 60명이었어요. 한 반에. 그리고 그게 막 7반, 8반, 10반까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학교 전체에서 0에서 1명, 이게 256곳이 우리나라 전체에 이것을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1등, 2등 하는 게 뭐냐? 자식 때문에 내 인생 희생하기 싫다. 예, 이게 1위, 2위예요. 참 심각한 상황 속에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새벽 기도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를 민수기를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그건 뭔지 아세요? 심판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사람을 심판하시고 여러분 멸망시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가나안 사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분은 어떤 일도 자행했냐면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어떤 종교가 여러분 자기 새끼를 제물로 바쳐야. 근데 왜 제물로 바치냐?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가 쾌락을 누리려고, 자기가 즐거워하려고. 도대체 어떤 종교가 자기 새끼를 제물로 바치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제물로는 안 바치지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식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고 자식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복을 못 누리고 그 자식의 얼매여서 구속당해서 내가 누리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나 자식 안 낳겠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일맥상통해요. 똑같아요. 몰렉을 바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신 앞에 제물로 바치지는 않지만 동기는 똑같아요. 내가 복받고 내가 행복하려고. 그죠?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싫다.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이걸 보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은 뭐죠? 심판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지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각종 죄악들을 소개해요. 그 죄악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제 3절 4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제약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2절로 왜 끊었냐면 바울이 제일 먼저 1번이 뭐예요? 1번.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첫 번째 1번 이유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두 번째가 뭐죠? 돈을 사랑하는 거. 똑같아요. 왜 자식 안 낳냐? 출산 안 하느냐? 똑같아요. 먼저 자식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하는 것이 싫다. 두 번째 경제적인 요건. 그죠? 돈 때문에. 여러분 결혼과 출산의 문제와 신앙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싶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관련이 깊어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오면서 우리가 늘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구원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복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된 메시지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교회 너 왜 나오냐?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요. 너 교회 왜 나오냐? 내 천국 가려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복 받고 천국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2000년 전에 성취하신 게 무엇이었고 오늘날 교회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신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셨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이었어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복 받은 거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학과 철학과 교훈은 뭐냐? 여러분 결코 희생 없이 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결코 희생 없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유지하려면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노력 없이 이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은 뭐냐?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나만 즐기면 되지. 여러분 이기적이고 이런 이기적인 산물들과 유산들이 문화들이 여러분 팽배해지는 것 이거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일수록 더더욱더 그래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적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뭔가? 여러분 이거를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것은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만 보면 우리가 그 유행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떻게 결론을 맺어질 것인가? 성경은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사람들이 출산율만 문제예요.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섹스는 해도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 섹스는 해도 내가 자식은 낳지 않겠다. 책임지는 일을 안 하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연애도 안 한대요. 결혼도 안 해요. 우리 아들도 결혼 안 한다. 근데 우리 아들은 이제 20세니까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고 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늦어도 자식을 결혼을 시켜야 돼요. 결혼을 시키고 짝을 만나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 수고해야 돼요. 자꾸 요즘 시대가 그래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전작 보세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계적인 신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다. 삼위일체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 지음받았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예요. 그래서 보세요. 결혼 안 하겠다, 연애 안 하겠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연애 안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상당히 웃긴 거는 뭐냐면 우리가 네모의 세계에 살죠. 여러분 이 네모라는 유튜브나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웃긴 게 연애와 관련된 토크쇼, 연애와 관련된 프로그램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아니 연애를 안 하겠다며. 연애는 안 하는데 텔레비전 그거 보면서 연애를 대신 만족한대요. 남의 연애하는 걸 보면서 만족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보여지는 연애는 인간이 조작되고 만들어진 가짜 연애예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출연진들 보세요. 일단 인물이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여자도 막 미녀예요. 그것뿐만 외모만 그러냐? 아니에요. 직업도 막 어마어마해요. 뭐 상위 1%, 2%, 3% 되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제 대리 만족하는 거죠. 아, 나도 저런 남자와 사귀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여자라. 여러분, 1%, 2%, 3%? 여러분, 1%, 2%, 3%가 그렇게 누리는 거지. 그럼 나머지 99%, 98, 7%는 뭐예요? 그거 쳐다보면서. 그럼 뜬구름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여러분, 그거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비현실적인 TV 프로그램 보면서 그걸로 대리 만족하지 말고 실제 리얼한 여러분 연애, 현실 연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아 만족하고 좋겠다. 아이고 나도 그랬으면 이런 거 하지 말고 헛된 희망 갖지 말고 진짜 리얼한 연애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게 결국은 보면 인간이 가진 본질은 그 근본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거를 다른 식으로 풀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것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흔히 말하는 문화전쟁. 진짜 문화전쟁이. 여러분 문화는 항상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종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문화는 잘못된 여러분 방향성을 제시하고 좋은 문화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죠.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무엇보다도 이제 여자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향상되어서 바뀌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를 바라보는 미적인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뭐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은 예쁘다는 거, 몸매라는 거 보세요. 요즘 방송에서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인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요 그런 몸매와 그런 여러분 얼굴이나 여러분 몸매는요 자식을 놓기에 불가능한 몸매예요. 약간 사실은 옛날 사람들의 미인의 형성은 약간 살이 좀 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자식도 놓을 수 있고 한데 지금 거의 여인들의 그 몸매를 보면 거의 그냥 나무젓가락 같아요. 그런 몸매는 자식을 사실은 낳을 수 없어요. 우리 병에 걸려요. 물론 요즘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건강한 여인상들이 요즘 나오긴 하지만 여자가요 자식을 출산하고 하려면 몸매가 지금 방송국에 나오는 그런 미인 몸매는 자식을 출산할 수 없는 몸매예요. 이것부터가 뭔가 잘못된 이성상을 제시하고 있고, 그죠? 이런 것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그 미적 기준에 맞추려면 과한 다이어트를 하고 뭐 그래서 뭐 이제 신체적인 변화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현실 연애에 대해서 이 영적인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해요. 풍조가 뭐예요? 유행이란 말이에요. 유행. 오늘날 이 시대의 트렌드, 브랜드가 있다는 거죠. 유행이 있는데 그걸 누가 잡고 있냐? 공중권세 잡은 자. 말은 멋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무슨 슈퍼맨인가 얘기하지만 이게 아니고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단이인데 그 권세 아래서 살다 보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속에서 일어난데 그게 뭐냐?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지금 이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어디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야 되느냐? 이것이 마귀에게서부터 사단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신체상, 건강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희생하기 싫어서 책임지기 싫어서 내가 자식을 안 낳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행위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내가 자식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식을 안 낳겠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또 그런 얘기하면 또 아니에요. 재벌 3세 보세요. 여러분
재벌 3세도 아까도 말했지만 1% 3%예요. 그러면 1% 3%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럼 1% 3%는 그렇게 산다고 합시다. 조상 잘 만나가지고 재벌 돈 많아서 그래서 결혼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머지 그럼 97%는 뭔데요? 그러면 97%는 그럼 그 3% 보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3%는 오히려 보지 말고 97%를 보세요. 오늘 우리 성경 구절 아까 성취교독할 때도 보면 외로운 자, 가난한 자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 97%는 가난하고 외로워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가 실제 현실을 봐야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안 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갔는데 하나님이 사막에서 40년을 살게 했어요. 말이 사막이지. 여러분 풀 한 폭이 안 자라는 데가 사막 아닙니까? 물이 귀한 데가 사막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돈 많고 황금 많아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늘 물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물을 안 마시고 견딜 수 있는 것이 3일밖에 없는데 1000억이 있고 황금이 수톤 가지고 있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이 없으면 죽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 몰게 하셨어요. 왜? 그 사막에서 인간이 사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떡으로 산다는 게 아니란 거죠.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사막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인데 왜 빈손으로 왔다 우리도 결국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여러분 돈이 없는 것보다 있으면 유익합니다. 유익한 게 맞아요. 유익한 게 맞지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도구로 사용해야지 도구가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은 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도구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유용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마시고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이 되고 기준이 되면 여러분 그 삶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창조적인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부부간에 대해서 결혼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번이 길었는데 자 3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성경적인 창조적 목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됩니다. 실제 부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부의 이야기가 영적인 원리로까지 적용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이 관계가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관계가 형성돼야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냐?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부부의 관계는 구원의 관계로 설명하고 묘사할 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종말, 말세에 가서도 보세요. 이 말세와 부부의 관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올 때 놀라운 이벤트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여기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한대요. 아까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니 교회와 예수님이 신랑 신부라면서요. 근데 왜 예수님이 또 재혼합니까? 이렇게 한데 재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식을 먼저 해요. 약혼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 교회 양화진 교회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약혼식 하는 관계예요. 약혼식 하였고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을 보면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하고 나서 보통 한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남편이 뭐 하냐? 자, 신랑 신부가 같이 한 집에 마련할 거처, 집을 마련해요. 그걸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신랑 신부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러면 신부는 뭐 하냐?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내 신랑이 어제 나올까 오늘이 올까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때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약혼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진짜 그때서야 혼인잔치 결혼식을 치를 것입니다. 그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 부부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실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를 형성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가정이 아니라 가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영적인 원리로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구원과 여러분 재림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런 부부관계까지 재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의 부부라는 것,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인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결혼과 관련된 농담, 여러분 남녀 사이에 관련된 농담 보시면 참 하여튼 쓸데없고 더럽고 추잡한 농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또 자기 나름은 조언이라고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다 자기 중심주의적인 조언과 이론들이 너무나 즐비한 것이 이 결혼 문화에 대해서 결혼과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언과 쓸데없는 농담들,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견돼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사회는 이런 얘기해요. 사랑은 뭐냐? 낯선 여자에게서 느끼는 게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싶었더니만 이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남자의 습성이죠. 뭐냐면 오늘 성경도 보세요.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봅니다. 처음 딱 봐요. 처음 볼 때 뭐라고 하냐? 23절 본문을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아주 극적인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낯선 여자를 보면서 그 여자가 나의 이상형에 가까워요. 여러분 호감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본능에 뭐가 나오냐? 호르몬이 확 분비된대요. 호르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요 적어봤는데 도파민, 아드레날린, 페니라틸아민,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세로토닌, 뭐 하여튼 각종 막 그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대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 막 매력적인 느낌, 막 이런 걸 느낀답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날 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세요. 아담이 여자를 처음 보고 하와를 처음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아주 이렇게 극적인 표현으로 그 매력을 느끼면서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낯선 여자 그 교제를 하고 사귐을 통해서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실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보통 한 연애하고 결혼을 하다 보면 한 2년 같이 있다 보면 이제 이게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그때부터 이제 남자도 그런 호르몬이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점점 그 호르몬이 없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사랑이 식어서 그래서 난 딴 여자 찾아갈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보통 모든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그런 호르몬이 다 식으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정으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정으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통해서 그런 호르몬을 증가시키게 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그걸 사라지게 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은 그때부터, 그런 호르몬이 줄어들 때부터 진짜 이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성에 대한 매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게 줄어들면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원리대로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먼저 나가 아닌 타인에게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마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시듯이, 여러분 우리도 남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데, 이타주의 사랑이라 그러죠. 남에게 맞춰주는 사랑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냐? 내 바로 다른 이성에서부터 그것이 출발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문화를 한번 보세요. 자, 희생하기 싫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겠다, 막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면서 뭐라고 하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민족주의, 애국심을 바라는. 지금도 보세요. 친일파, 그 다음에 반대말이 뭐죠? 무슨 반일 감정, 그죠? 이런 거 막 호소하잖아요. 그러면서 애국심을 막 주장을 해요.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돼요? 자기 배우자도 희생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니 무슨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애국심을 생각, 이거는 말이 논리가 맞지 않냐는 주장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니 자기 배우자를 여러분 사랑하면서, 그걸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정작 뭐 애국심, 나라, 여러분 이런 게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안 생기죠. 이 논리적으로 이게 모순입니다. 모순. 이런 모순을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막 흥분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비현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걸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삶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설교 노트에도 나오죠. 3번에 보시면 배우자의 행복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라.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 도파민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다 줄어들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배우자의 행복을 나의 기쁨으로. 이타주의의 여러분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가까운 관계가 그게 안 되는데 무슨 나라와 민족과 뭐 애국심, 전부 무슨 거짓말이고 모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되고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가고, 이것이 확대되면 이제 이웃이 되고, 이웃이 되면 또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면 이제 나라가, 민족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출발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가장 가까운 관계는 다 이렇게 갈등이 있고 멀어지고, 뭐 그렇다 뭐 나라와 민족이 어떻고, 전부 순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모순에,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 배우자의 행복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삼아라. 왜? 이렇게 헌신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 이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랑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give and take입니다. 주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뭐와 같냐? 자,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네잎클로바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좀 말려가지고 책갈피로 사용하기도 하고 코팅해가지고 선물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는 클로바는 새 잎이 정상이죠. 근데 네잎은 돌연변이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죠. 하지만 네잎클로바가 가진 꽃말이 있습니다. 행운, 특별한 행운을 준다라는 의미의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했던 게 뭐냐면 나폴레옹의 일화를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뭐냐면은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워털루 전쟁이어서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땅에 보니까 네잎클로버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싶어서 나폴레옹이 고개를 숙이고 쳐다봤는데 마침 총알이 자기 머리 위를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네잎클로버가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보세요. 그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그 밭에 들어가서 세이크로바를 밟으면서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세이크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네이크로바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이쿠로바는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뭐냐? 이걸 꽃말로 해석해 봅시다. 자, 사람들이 행운을 찾으려고 뭐 하고 있냐? 행복을 짓밟고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순간적인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짓밟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기준에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자꾸 문화전쟁 그러는데 문화는 항상 종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목사님, 기독교에 대해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면 뭡니까? 간단합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라고요? 순종의 종교.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 간단한 진리입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내 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책임 없는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방종이고요. 진정한 자유는 뭐냐? 내가 자의식을 가지고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면 그게 복과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순종하는 종교. 간단해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복입니다. 불순종하면 뭐다? 저주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 이 평범한 진리,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성경은 우리 66권은 1189 1189장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들이 다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 저 복받고 받기를 원해.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순종만 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저절로 임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단위가 부부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가정이 병들었고 부부가 병들었고 거짓된 사랑과 잘못된 사랑을 전파하는 이 시대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거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시고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로서 굳건히 서시고, 여러분 이것을 순종을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